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1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게 다 이루고 또는 열심히 만들고 잘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때, 아무런 또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또는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인간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너무 허무하다, 공허하다, 부질없다라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쩔 때 그런 허무함을 많이 느끼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좀 그런 허무함을 느끼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끝이구나.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안 살고 싶다고 안 살아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세 인생 정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짧고 나그네 같은 인생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저는 문득문득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번 살다 보면 뭐 별거 있나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허무하다 이렇게 짧게 살고 갈 바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아야지 하면서 욜로족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욜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으로 You only live once라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면서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면서 이렇게 지금을 즐기자라는 마음이죠. 근데 그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또한 우리의 참된 기쁨을 이 세상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의 참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다 헛되다.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 가질 거 가지고 다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도서, 잠언도 쓴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런 솔로몬이 지금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세상을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그것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더 가지면 좋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 마음 아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면 끝없이 갈망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전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저희 개역 개정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큰 사업을 이루었다. 대궐들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나를 위하여 동산과 공원을 만들었고 그 안에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으며 심은 나무들이 푸른 숲을 이루도록 연못을 파서 물을 대었다. 남종과 여종을 샀고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다. 소떼와 양떼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았다. 금은보화, 왕들의 보물들, 그리고 여러 지방의 진귀한 물건들을 대량으로 모아들였다. 남녀 가수들은 물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두었다. 나는 전에 있던 예루살렘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되었고 지혜도 늘 나와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떠한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고 이것은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었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해 아래 도대체 무슨 보람을 얻겠는가. 아멘.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왕이기도 하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하나님이 심지어 지혜를 주셔서 나라도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보이는 것들이 다 하고 보니까 솔로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전도서 7장 15절에도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서 8장 9절에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무엇을 얼마나 더 좋고 더 많이 가져도 세상은 악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이 허무하고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들보다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가? 오늘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이라는 뜻이죠.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사람의 본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12장 1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날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가질 거 다 가지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런 솔로몬이 마지막 때 너무 다 헛되다, 세상의 것 다 필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오시면 우리는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본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니까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했는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교회 교리죠. 교리의 첫 번째 문제, 첫 1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 대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겁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래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이게 사실상 결론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건 내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그리고 가치가 없으면 그닥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구나. 왜 우리가 이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러 나왔나요?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기 계신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사람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선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심판하신대요.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경외하는 일이기에, 세상이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잘 안 되고 세상 만사 허무할지라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숱까지 다 세신다는 그 심판자 하나님은 우리 행동을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못나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은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왜냐?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탁 트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원래는 꿈이 전도사, 이 목회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셔서 이제 그런 길들, 좁은 길들, 힘들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절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교회를 많이 세우는 장로님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에 공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미국도 가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검사도 받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몸이 엄청 아파서 죽음이라는 단어랑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이 많이 안 좋게 되어서 실명될 수도 있다, 이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20대인데 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충격을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못 보고 사나? 이런 생각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나? 부모님도 교회 잘 다니시고 나도 나름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몸도 정말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보고 내가 그동안 또 살아온 것들, 또 나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실 주의 일을 하는데 선생님으로서도 헌신할 수 있고, 또 내가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여쭤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24시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저도 다시 물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목회자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하나님,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또 하나님,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또 돈도 너무 좋아했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신학교에 이제 지원을 했고, 붙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라 알겠습니다 했는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목회자의 길을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한순간에 허무함이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이러려고 내가 공부하고 이러려고 정말로 교회 잘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허무함 속에 내가 정말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또 의사 선생님의 말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런 깊은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이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와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그러한 삶의 터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친밀한 종, 착한 종,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 그분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냥 그저 말씀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제가 초등 1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듣고 집에 가서 또는 학원 가서 또는 학교 가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해서 우리 모든 선악을 심판받는 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고 친밀한 종으로서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하나님, 나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본분대로 내가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기간 그리고 특밤 그리고 목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가지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